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생명을 위한 기도 먼저 기도부터 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위에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할게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주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그릇된 가치관과 교만한 마음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만함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세상 모든 이가 깨닫게 하소서. 너에게 생명을 사랑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진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평화의 모우님, 한국의 순교 성인 성녀들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우리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교구 생명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지영현 심원 신부고요. 우리 본당 신부님하고는 이제 동창입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네, 저도 이제 예전에 주임 신부를 했어요. 네, 6개월 했습니다. 6개월. 그래서 네, 그 개월 예전에 그 교구가 갈라지기 전에 의정부, 지금 의정부 교구인데 그 녹양동 성당에서 주임 신부를 6개월 하고 갈라지는 바람에 서울에 와가지고 아직까지 교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구 본당 사목은 거의 잘 해보질 못해가지고 예, 사실 좀 낯섭니다. 나중에 주임 신부 나가면 본당 신부님께 많은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께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미사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예,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됐는데 이번 대림 시기를 이제 맞이해서 생명에 관련된 그런 강의를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함께 풀어가고자 이렇게 합니다. 생명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느낌이? 네? 저기 명. 와, 박수 한번 쳐드리죠. 이거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명. 와, 나의 명이다. 그죠? 목숨. 그쵸? 와, 우리나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생명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듯한 경향이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봐봐, 이렇게 조용하잖아요. 이 분위기에 이 분위기. 어디 가나 저는 원래 이런 분위기가 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더니 이게 생명은 늘 이렇게 죽음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문제 그러면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행복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사람을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것도 또 강아지나 또는 뭐 고양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랑 똑같은 정말 존엄하고 그다음에 훌륭한 그런 사람의 생명의 문제니까 더더욱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생명이라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선물이죠.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귀해서.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너무 귀해서 이것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누가 대신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거예요. 남의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귀한 거기 때문에 잘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 구석에다가 잘 보관하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고 돕고 함께 기도해주고 해야만 되는 그런 걸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는 참 감동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성당 오시면은 성모님 옆에 계시죠? 동으로 된 성모님. 제가 오늘 이제 쭉 세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것이 그림입니다. 그림, 성화 아시죠? 예, 성화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근데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성모님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예쁘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작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좋아요. 제가 한국 가톨릭 미술가 협회 담당 신부입니다. 네. 그런 거 같으세요? 서울 미술가회 담당 신부면서 전국에 있는 한 1,000명 넘는 이제 그 미술가들 제가 이제 지도하고 있는 신부고요. 그리고 예전에 작년까지 명동 오시면은 갤러리가 있어요. 화랑. 네, 평화랑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관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네. 원래 전공은 그래서 미술이 전공. 그런 것 같지가 않죠? 아무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정말 좋아요. 제가 왜 감동했냐? 성모님도 멋있는데, 그래서 성모님이 제가 얼핏 봤는데 아기를 가진 성모님 같아요. 잘못 봤나? 아니에요? 근데 성모님이 손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내 손을 꼭 잡아줄 것 같은 느낌의 성모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옆에 제가 들었는데 수녀님들이 트리를 만드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트리를 딱 만들었는데 트리 속에 아세요? 거기에 우리들의 성산이동 성당 교우들의 마음이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좋지 않나요? 저는 그거 보고서 감동했어요. 야,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기억하고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사진 다 찍어놨어요. 네. 근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사람이 참 많은데요. 근데 가끔은 좀 마음 아플 때가 좀 있어요. 이 그림, 이건 사진이에요. 네. 보시면 로봇이에요. 제목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아지 로봇 아이보라고 하는 이름의 로봇인데 장례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죽었어요. 얘가 죽었다기보다 얘가 1998년인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그때쯤 나온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 로봇이에요. 꼬리도 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뭐 시키면은 뭐 소리도 내고 돌돌 쫓아오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의 로봇인데, 이 로봇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부속품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만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얘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고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얘를 안 버리고 장례식을 치러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해요. 여러분들 밥솥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밥솥 장례식 치러줍니까? 버려요? 이 밥솥이 여러분들에게 밥을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그냥 버려요? 네. 근데 이 사람, 이게 일본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아니라 일본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장례식을 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절에다가 스님이 놓고 여기 인형들 놓고 해가지고 장례식들을 치러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물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장례는 사람한테 치러주는 거죠. 그런데 로봇에다 해준 거예요. 마치 로봇을 뭘로 생각한 거예요? 사람처럼 생각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정말 좋아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잘 이어지지 못하니까 어디에 마음을 뒀어요? 로봇에다가. 그러니까 로봇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관계는 상처도 많이 서로 주고받고 마음이 많이 아픈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 로봇은 상처를 줍니까? 얘 뭐 시키면 반항합니까? 아니죠. 예. 얘는 말 따르는 거예요. 이거를 사회병리 현상으로 생각할 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서 다른 데에 마음을 두는. 최근에 강아지들 많이 키우시죠? 그죠? 1000만이래요, 1000만.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 1000만 명이나 된대요. 우리나라가 5천만인가 되는데 5명 중에 1명은 키운다는 뜻이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이 사람과 만나면 따뜻하고 여기 행복해야 되는데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강아지 만나는 게 훨씬 좋아요. 얘네들은 오면은 막 꼬리쳐요. 좋죠? 사실 저도 키우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오면은 막 꼬리 쳐줍니까? 아이고, 말이 안 되지. 꼬리가 없으니까. 지금 막 반가워해주고 이렇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만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강아지를 만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로봇은 강아지는 또 뭐가 있어요? 밥도 줘야 되죠. 쌈은 치워야죠. 목욕도 시켜야죠. 또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 되죠. 그 강아지들 의료보험 해달라고 또 난리예요, 요즘. 예. 이게 치료하는 사람만큼 들어가니까. 예. 더 들어가요? 어쨌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부속품만 갖고 오면 되고, 근데 강아지들처럼 똑같이 꼬리도 흔들어주고, 뭐 가져오려면은 가져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을 좀 푸근하게 해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사료가 안 들어요, 사료가. 예.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더 마음을 두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없다고 하지만 언젠가 또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 강아지한테 유산을 넘겨줘야지 이거 외국에서나 있었던 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요즘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아픈 게 있어요. 고독사라는 거. 네. 고독사가 뭐예요? 혼자 돌아가시는 거예요. 가족이 없는 게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 났다가 이제 하느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데 아무도 몰라요. 내가 돌아갔는데도 아무도 몰라요. 예.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최소한 가족 안에서의 가족과의 관계가 라도 이어져 있으면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끊어져서 그런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어졌던 끈을 다시 이어야 되겠죠. 강아지를 통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로봇이랑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의 끈을 이어야 돼요. 한번 이어볼까요? 관심 없어요? 한번 이어볼까요? 예.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의 손을 잡아보세요. 혼자 봐요? 네. 잡았습니까? 잘 잡으셔야 돼요. 잘 잡았습니까?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요. 네? 꼭이요? 꼭 잡아야 됩니까? 꽉 잡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꼭 잡아야 돼요. 예, 꼭 잡는 게 아니고 너무 급해요. 꼭 잡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니, 그건 입으로 하는 거고. 손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다시. 꼭 잡아보세요. 잡으셨어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 다시 큰 소리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어때요? 따뜻해요? 정상입니다. 그게 왜 따뜻할까요? 그렇죠. 체온이 따뜻한 거예요. 왜 따뜻해요? 마음이 통해 따뜻해요. 왜 따뜻해요? 계속 물어봐. 맞았어요. 정답입니다. 정답. 살아있기 때문에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신 게 다 맞아요. 예. 체온이 그렇고 꼭 잡았기 때문에 마음이 통해서 다 따뜻하고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니까 따뜻한 거예요. 죽은 사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안 따뜻해요. 차가워요. 우리가 따뜻한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잡으셨죠? 요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잇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따뜻하기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손을 잡으셨죠? 손을 꼭 잡았어요. 그렇죠? 진짜로 꼭 잡는 것은 이제는 아까는 꼭 잡았죠? 이번에 어떻게 잡아요? 꼭 잡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돼요? 위로 올려야 돼요. 위로. 다시 시작. 입으로 꼭 잡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을 잡는 거예요. 해볼까요? 손을 뺐다가 다시. 지금 손 잡는 게 아니고 뭘 잡는 거라고 그랬어요? 옆 사람의 마음을 잡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꼭 잡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꼭 잡는 거예요. 옆 사람의 마음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잡으셨어요? 안 잡았는데. 아니, 잡으셔야 돼요. 잡으셨어요? 잡았으면 이제 마음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제 그건 꼭 잡은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을 쓰다듬어 줘야 돼요. 마음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쓰다듬어 줄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손을 이렇게 잡으면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꼭 누르면 좀 아프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게 마음이다 생각하고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예,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손을 잡고 그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헤아려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해보셔요. 한번 다시. 왜 이것을 하냐면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웠냐? 지금은 우리랑 같이 안 계신 분들한테 배웠어요.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제 전공이 생명윤리입니다. 생명윤리 안에서도 호스피스가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암으로, 그때는 암이니까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 제가 그분들을 500분 넘게 만났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알려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알려주신 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마지막 시간까지 꼭 잡고 싶었던 것은 하느님의 손이에요. 근데 그건 이따가 돌아가시면 잡을 거니까, 두고두고 잡을 거니까 지금 세상 안에서 잡고 싶은 거, 그 누구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제가 표현할 때 어떻게 쓰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 중에서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네, 뭐 다 맞아요. 네, 배우자예요, 배우자. 네. 근데 정말 이 손을 꼭 잡고 싶은데 잘 못해요. 특히 아저씨들, 형제님들 진짜 하고 싶은데 마음은 하고 싶으나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평상시 연습해야 돼요.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요? 제 선배 중에 한 분은 선배분의 아버님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오늘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날 아침에 부부 싸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표현이 그거예요. 표현이 싸우는 거예요. 괜히 시비 거는 거예요. 예, 그게 당신이 내 부인에게 반대로 표현한 거예요. 반대로. 사랑한다는 말을 반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거는 누가 아냐면 부인만 알아요. 예. 모르는 사람들이 돌아가신 아침까지 싸우고 돌아가시나.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이 손을 잡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의 끈이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이게 끊어지면 우리는 어디서 그 따뜻함을 찾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손을 잡았을 때 느낌, 따뜻한 느낌.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손을 잡은 이 사람도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는 이 느낌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있음을 느끼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따뜻한 세상, 이것을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런 끈을 계속해서 연결해야 될 거예요. 아마 우리 본당 신부님은 그런 거 하는데 도사예요, 도사. 아세요? 제가 배워야 돼요.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송파 세모녀 사건이죠. 예. 이게 좋은 사건이 아니지만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리는 우리 살기 바쁘죠. 우리가 중요하죠. 우리 살기 바쁜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런 정말 쉬운 속담인가? 콩알 하나를 뭐 나눠 먹는다는 거 속담이에요? 속담이래요. 그냥 속담으로 칩시다. 콩알 하나라도 이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나누는 문화가 있었죠. 예. 이 나눈다라는 거 뭡니까? 없기 때문에 나누는 거죠. 없겠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 어려움에 처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누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이웃에 관심을 가져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살든지 뭐 굶어 죽든지 나랑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살맛 나는 세상이 결코 아니죠. 가난해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그것은 세상 사는 맛이 있어요. 예, 맛이 있어요. 예. 그런 삶을 우리가 그게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부자고 더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곳 타고 가야 행복합니까? 안 그렇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콩알을 함께 나누는 마음, 그런 삶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관심을 갖고 서로 아플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되죠. 사람들이 슬플 때 어떻게 해요? 함께 울어줘야 되죠. 기쁠 때 어떻게 해요? 배 아파합니까? 아니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예.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맛이죠.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근데 이분들은 몰랐어요. 어떻게 됐어요?
써놓고 새 모녀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것은 우리 사회의 아픔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저기서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넘어서야 될 일들이지요. 교황님께서 우리 시대에 그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써있죠? 생명의 복음. 이게 누구예요? 요한 바오로스 성인이 되셨죠?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입니다. 이 교황님이 지금 포즈를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듣는 거죠? 뭘 들어요? 뭘 들어요? 세상 소리를 듣는 거죠. 지금 이분이 아침을 굶었어요. 이런 얘기 들어야 돼요. 어디가 아파요? 들어야 돼요. 아까 여러분들 제가 정말 깜짝 놀랐다고 했던 거 있었죠? 추리. 거기에 우리 성산이동 교우들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신부님이 거기서 듣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이 우리 이웃들끼리 우리 교우들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듣고 말지 뭐 이렇게 다 듣습니까? 듣고 다 씁니까? 아니면 들은다?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들으면 기도해야죠. 기억해야죠. 관심을 가져야겠죠. 네. 교황님의 모습이 저겁니다.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게 근본적인 내용은 인간 생명의 오늘 할 내용이에요. 인간 생명의 가치와 불가침성에 관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교님들을 비롯해서 신자가 아닌 정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교황님의 메시지예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그래서 표지를 이렇게 취한 거예요. 사람이 노래가 있죠. 사람이 뭐예요? 마음이 맞았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대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귀한 제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교황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 좀 더 나가면 우리가 왜 이렇게 아플까? 우리가 왜 힘이 들까? 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이렇게 아까 고독사도 있고 왜 생길까? 이렇게 고민해보니 교황님이 묵상해보니까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더라. 이웃에게 무관심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황님이 어떻게 했어요?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제가 한 말은요? 제가 한 말이 아니구나. 저한테 알려주신 분들이 해주신 말씀은 뭐였어요? 손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꼭 잡아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의 첫 번째 줄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맨 첫 줄. 이 책의 첫 줄에 이 나오는 겁니다. 생명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왜 전해요? 생명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뭐라 그래요? 날마다 이 생명의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첫 줄에. 누구예요? 신부님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 차마 저라고 얘기 못 하십니까? 저예요, 저. 네. 닮지 않았어요?
저기 저기 진짜예요. 이거는 제가 젤을 발라서 이렇게 된 거고,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 그림을 누가 그렸냐? 애기가 그렸겠어요? 아니구나. 잘못했어요. 네. 이게 누가 그렸냐면 애기가 그렸어요. 어떤 애기냐? 어떤 애기가 중요하죠. 이 애기는 벌써 지금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 됐는데 그때 6살인가 된 것 같아요. 여자아이인데 근데 저를 그려줬어요. 잘 그렸어요. 제가 미술 전공가 입장에서 보면 저보다 잘 그렸어요. 네, 소질이 있어요. 근데 저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담가 이렇게 막혔어요. 그래서 그 간이 딱딱해지는 병이에요. 그걸 간경화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애가 새까매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6살 돼서나 이제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기의 간을 뗐어요. 간을 떼고 엄마의 간을 이식을 했어요. 간은 자라요. 그러니까 한쪽을 떼서 이렇게 엄마는 이만하니까 애는 요만하니까 간 사이즈도 사람 크기에 따른 거 다 다른 거 아시죠? 등치가 크면 간도 커요. 예, 그 용감한 사람은 간도 크다 그러잖아요. 예, 조그만 사람은 간도 작아요. 근데 어쨌든 엄마가 간을 떼어서 아이에게 줬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아기랑 같이 놀기도 하고, 병원 사목은 거의 노는 게 사목이에요. 근데 아이들이랑 같이 놀면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 이식할 때 제가 처음부터 들어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성공해서 지금 다 커가지고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아이가. 대단하죠? 예. 근데 아이가 매우 천진난만하니까 이게 가면 무균실에 가서 이제 또 있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무균실에서 심심하잖아요. 다 어른들인데 6살짜리가 앉아가지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매트리스 놓고서 미끄럼 타고 막 예,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소중한 마음, 또 그 맑은 마음으로,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봤으면 참 좋겠다. 예. 그러면 세상은 정말 그 아름답게 보여질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은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힘이 있죠. 예. 내 것도 갖고자 하지만 또 남한테 줄 수 있는 이런 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누굽니까? 저예요. 저. 여기도 저예요. 잘생겼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네. 이레네오라는 성인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이다. 살아있는 인간이 누구예요? 나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뭐라 그랬어요? 하느님의 영광이에요. 맞습니까? 자신 없어요? 여러분이 하느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어요. 옆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드러나고 있습니까? 넘어갑니다. 천지창조죠. 제가 오늘 제목을 이걸로 정했어요. 미켈란젤로가 왜 손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생명 이야기를 할 때 대표적인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제목은 천지창조 중에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예. 어디 있냐 하면 여기 있어요. 여기 어디냐면 바티칸 안에 시스티나 성당, 교황님 뽑는 성당이에요. 거기에 그 천정에, 이렇게 성당 천장에다가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렸어요. 사실은 원래는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미켈란젤로는 조각만 했어요. 이 회화를 안 그렸어요.
근데 교황님이 와서 너 그려 그랬더니 강제로 그린 건 아니지만 그리라 그랬는데 못 그리겠다고 도망갔었어요. 네. 어쨌든 이 천정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그 천지창조를 전체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 중에 정 가운데 그림이 있어요. 확대를 해볼까요? 확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정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보이죠?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에 뭐 이제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있고, 네, 다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시면 누가 하느님이고 누가 아담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을 했나요? 네.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하느님이 왼쪽이에요? 오른쪽.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하느님이에요. 왜 하느님 같으세요? 할아버지여서? 예, 맞습니다.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인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인간이죠? 근데 구도가 달라요. 그 인간은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죠. 매우 안정적이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하느님 어때요? 직사각형이에요. 길어요. 그 왜 길어요? 하느님이 몸을 쭉 뺐기 때문에 긴 거예요. 길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느님은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있어요. 여기 구름이에요. 구름, 뭐, 천, 이런 거. 인간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인간과 하느님 중에서 안정적으로 보이는 게 누가 안정적으로 보여요? 땅에 있는 아담이 안정적으로 보이죠? 그러면 하느님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안정적이지 않게 보이는 거죠?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거를? 불안정적, 죄송합니다. 불안정적이라고 보이는 거죠. 불안하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공중에 떠 있으니까. 공중에 떠 있으니까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왜 불안해 보여요? 공중에 떠 있는데 왜 불안해 보여요?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넌센스에 가까워요. 뭐예요? 그렇죠. 떨어질까 봐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천사들이 잡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성화들 보시면 천사들은 예쁘고 그 애기들처럼 그렸잖아요. 여기에 천사는 어때요? 헬스클럽 다닌 천사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다 받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보시면 그 인간과 하느님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하느님과 인간이 딱 만나고 있진 않아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요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크게 보겠습니다. 하느님부터 볼게요. 예,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보실 때 하느님이 불안해요. 공중에 떠 있으니까. 근데 하느님의 모습 보면서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간 데가 어딘 것 같으세요?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간 데 어딘 것 같으세요? 그냥 막 얘기하세요. 뭐 틀린 거 없어요. 그냥. 예. 근데 답은 있어요. 제일 힘이 많이 들어간 데가 어딜 것 같으세요? 눈, 또 손가락, 팔. 예. 한번 해보시면 딱 나오는데 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손을 한번 쭉 내밀어 보세요. 힘이 제일 어디 많이 들어가요? 손가락 끝이 제일 많이 들어가죠. 제일 많이 들어간 데는 어디냐면 요 손가락 끝이에요. 여기에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그럼 두 번째 들어간 데는 어디예요? 두 번째 들어간 데는 눈이에요. 눈. 말하자면 힘이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관심이 어딨냐예요.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간 거는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에 힘을 많이 줬다는 이거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 힘 많이 들어갔으면 어디예요? 여기가? 누가 있어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한테는 제일 많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담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눈이라 그랬죠? 눈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얘를. 누구예요,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람이에요, 우리예요, 사람. 하느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아담, 사람한테 있어요.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나한테 있어요. 하느님의 관심은 나예요, 나.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느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이렇게 아까 보인 것처럼 그런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담을 보겠습니다. 아담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아담한테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볼까요? 어딜까요? 크니까 잘 보이네요, 이게. 네. 어디가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 손가락이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어디에요? 어디.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간 데가. 눈이요? 눈? 거기 이렇게 갸우뚱? 해야 될 것 같아요.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간 데 한번 찾아보세요. 히프! 저 처음 들었어요. 근데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히프, 좋아요. 어디요? 오른손. 그래요, 맞았어요. 여기가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보시면 아담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땅에 있으면 매우 안정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간 데가 어디였어요? 땅을 짚고 있는 오른쪽 어깨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하느님은 어디에 있었어요? 네? 아니. 하느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사람한테 있었죠? 나한테 있었죠? 제 관심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거 뭐예요? 오늘 대학 났던데 보니까 성적표 나왔던데 그런 데 관심 있나요? 더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 있나요? 이런 데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관심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 아담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느님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손은 별로 관심 없죠? 이거 제일 관심이 무겁고. 손도 보시면 재밌어요. 아이고. 손이 이렇게 있는데 힘이 하나도 없죠? 힘이 없어요. 이쪽에 뭐 표시가 없어요. 그것도 더 웃긴 건 다리에 올려놨어요. 힘 더 들어가지 말라고 더 올려놨어요. 되게 웃기죠? 네.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눈도 보실까요? 눈은 잘생겼어요. 눈도 크고. 근데 눈을 쳐다봅니까?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네. 저도 저런 눈을 갖고 싶은데. 네. 근데 그런 힘 있는 눈이 결코 아니에요. 예. 하느님은 인간에게 관심이 있어 그를 쳐다보고 있는데 인간은 하느님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있어요? 땅에 있어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 이런 것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죠? 그렇죠? 하느님도 생각할 때 나한테 좀 관심 좀 쏟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나 좀 바라봐 줄래?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쟤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느님한테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느님의 소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과 만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느님의 깊은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쳐다봐야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딱 그만큼만 남겨놓은 게 있어요. 보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바로 이겁니다.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걸 표시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느님께 관심을 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둘 수 있어요?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여기다가 딱 마련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그랬죠? 이 하느님의 손은 더 이상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더 이상 뻗을 수가 없어요. 이제 하느님과 만나려면 인간만 해야 돼요. 인간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보세요. 한번. 오늘 많이 하죠?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보아요? 너무 오버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떻게 할까요? 손을 푹 잡아요?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세요.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 요걸로.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볼까요? 제가 애니메이션 했으면 금방 할 텐데, 없으니까 보시면 볼게요. 지금 힘이 없지요? 힘을 좀 줘볼까요? 어떻게 힘을 줘요?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올라가죠? 요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힘 많이 들어요?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있다가 힘을 좀 줘보세요. 요만큼 올라가죠? 힘 많이 들었어요? 뭐 고기 한 그릇 먹어야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죠. 요만큼만 올라가도 어떻게 돼요? 하느님과 잡을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예. 꽉 잡지 않아도 하느님과 탁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힘을 들여서 하느님과 만나지 않아도 얼마큼만 힘 들였어요? 요만큼만 힘 들여도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요? 하느님이 다 갖다 놨어요. 이미 당신이.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하느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느님께 관심을 두어야 내가 하느님과 만날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힘이었어요? 코딱지만큼이었죠? 요만큼이었어요. 그게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웅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천주교 신자처럼 살아가면 우리는 하느님과 만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게 오늘 미켈란젤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는 정말 좋은 답인 것 같아요. 예, 좋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 신자라는 걸 드러내야죠. 어떻게 드러낼 수 있어요? 손을 만져요. 난 천주교 신자다. 어떻게 드러낼 수 있어요? 쉽게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만 합시다. 기본 뭐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거 있고 또 저는 있으면 좋겠어요. 그 성호경 언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예, 자신 있게 예,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걸 표시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식사 전후 기도 다 하시죠? 우리는 다 하시니까 상관없겠다.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이런 거 다 하시고 예, 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요걸 기억을 꼭 해두셔야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인간은 비록 흙으로 빚어지지만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게 하느님을 증언하는 존재입니다.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리고 표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다. 누구예요? 그게 사람이 그렇다.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 그림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신 그 하느님의 모습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교황님의 문헌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간은 하느님 사랑의 절정이다. 그냥 인간은 하느님 사랑 자체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느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함께 나눠야죠. 내가 사랑인데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떨어져요? 뭐가 떨어져야 돼요, 밑에? 사랑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암브로시 성인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창조주의 최고의 걸작은 누구예요?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 자체로, 여러분 얼굴이 다 다르죠? 그러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다 예쁜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 있든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가치가 있고 존엄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성스럽고 신성불가침하다. 신성불가침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신성불가침한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림 시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왜 그 인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뭔가 잘못 만져가지고 뒤로 나왔어요. 보시면 하느님의 아들이신 분이 참 인간이 되신 강생, 강생이 신비죠. 신비로 그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어주신 것. 그것이 하느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하느님이 아들을 보내신 사건, 예수님이 하느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도 인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니는 결코, 이 중요하죠, 부인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어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유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자체를 그렇게 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생명의 복음 첫 번째는 생명은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두 번째 단락은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줄은 이 표현이 있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세상에 온 사건, 이 성탄은 모든 사람의 출생의 완전한 의미를 밝혀준다. 세상 사람이 왜 태어났나? 내가 왜 태어났나? 이것의 의미를 밝혀주는 것이 성탄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에 따르는 기쁨은 모든 아기가 태어날 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의 완성이다.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탄생과 내가 태어난 게 그 의미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태어난 것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과 똑같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과 축복에 대해서 오신 것처럼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얼떨결에 내가 났어요? 아니에요. 얼떨결에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하느님이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나는 그냥 온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축복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축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는, 우리는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사람으로 왔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만 되는 존재예요. 내가 여기 없으면, 내가 없어서 세상 돌아갑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없으면 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까? 돌아갑니까? 돌아간다고요? 틀렸어요. 내가 없으면 세상은 돌아가긴 하겠죠. 제가 뭐라고 해서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랬잖아요. 잘 못 돌아갑니다. 내가 있으면 팽이가 잘 돌아가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없으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 맨날 하루 한 1초라도 전쟁이 없는 날이 없대잖아요. 이 역사에. 예. 내가 없으면 세상은 잘 못 돌아갑니다. 내가 있어야 될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만 세상은 바르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내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하지 못했을 때 세상은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성이고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은 거룩한 실제예요. 거룩한 존재. 거룩하다는 것은 하느님한테만 쓰는 단어인데 사람한테도 썼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있는 거룩한 존재로 지금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 하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보호해야 하고 사랑해야 된다. 교회가 생명에 대해서 목숨 걸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낙태반대만 했잖아요. 그 생명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예. 그래서 생명은 어떤 생명은 귀한 생명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덜 귀한 생명이고 어떤 생명은 안 귀한 생명이다. 맞습니까? 여기 트럼프가 이게 뭐 맞나? 뭐 미국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귀한 사람이고 이름 없는 나는 이 사람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똑같이 귀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받아야 됩니다. 가치를 인정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죽은 인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은 교회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인간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인간이 특별히 어떤 인간이냐?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 가장 약한 사람, 참 없는 사람. 이 생명을 더 먼저 지켜야 되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같이 걸어가야 될 일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함께 관심을 갖고 서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아파해주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또 같이 기뻐해주시고 또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나눠서 또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예.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다. 예. 어렵지 않죠? 예.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육하 그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왜 이렇게 되셨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다 아는 건데 중요한 거예요. 왜 맨날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다 아는 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하느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네. 아까 똑같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신 나머지 사람이 되셨어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이 됐겠어요.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랑 자체예요.
하느님 보시기에 그냥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손주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손주들 있으면 예쁘죠? 아들이 예쁩니까? 손주가 예쁩니까? 둘 다 예뻐요? 찬반이 있습니다. 근데 대추로 보니까 아들은 찬밥인 것 같고요. 손주가, 저희 아버님도 보니까 손주가 귀하더라고요. 예, 뭘 해도 예쁘대요. 제가 저희 할아버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장손이거든요. 할아버지 외아들, 아버지 외아들. 제가 장손인데, 저 자랄 때는 꼭 할아버지랑 저랑만 둘이 잤어요. 제 동생도 둘이 있는데 걔네들은 찬밥이에요. 걔네들은 저쪽 가서 하고, 밥도 할아버지랑 저랑 아버지랑 셋이 먹어요. 그럼 맛있는 건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제 동생들은 남자애들인데 저쪽 가서 같이. 네, 정말 귀하게, 되게 사랑을 참 많이 주셨던 거로 제가 기억을, 저희 할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기억나요. 하느님이 그야말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면서까지 당신이 우리처럼 사람이 되실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런 존재가 나라는 거죠. 두 번째 볼까요? 이거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어요? 똑같아요. 사랑하셔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이 목숨을 내어서까지 사랑해야만 되는 존재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죠? 뭐가 아쉬워서? 하느님이? 근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그게 사람이에요. 하느님께는 그렇게 귀한 존재,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귀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 인간이에요. 바로 나예요. 내가 그렇게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만나야 됩니다. 예. 우리는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 사람. 제가 오늘 종강을 했어요. 학교 강의를 하는데 종강을 했어요. 다음 주까지 숙제를 내가 내는 게 있는데 그게 제목이 나예요. 너에 대해서 써와라. 그런데 그걸 왜 내줬냐 하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없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 내 삶에 대해서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작게 봐요. 예.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너네만큼 귀한 사람이 어딨어? 너네만큼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갖춘 사람이 어딨어? 네가 스스로, 너 자신 스스로 네가 존경해줘야지.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너 자신이라도 네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격려해줘야지. 누가 네 어깨 안 두들겨주면 너라도 두들겨줘야지. 왜? 나는 작은 사람이야. 포기해. 누가 묵상을 해라. 그래서 깊이 생각해봐. 네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생각해봐라. 숙제를 내줬어요. 다음 시간에 제대로 해오는지 봐야겠어요. 그런데 아이들 보면 마음이 좀 아파요. 근데 아이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잘 모르고 그냥, 아니면 사람들이 좀 덜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너무 작아져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는 하느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서까지 지켜야만 됐던 사람이에요. 이거 어디서 찾아요, 이런 거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하느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느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귀해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그런 자신감으로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거 안 잊어버리셔서. 정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이렇게 했잖아요. 인간이 무엇이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돌봐주십니까? 왜? 왜 하느님이 그랬습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 못나고 맨날 죄짓고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됐습니까?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느님한테 울부짖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네.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존재. 하느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얼마나 예뻐서.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옆 사람들. 얼마나 예쁜지. 찾아보세요. 예쁘십니까? 보죠? 잘 보세요. 뜯어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다 예뻐요? 그렇게 대충 말씀하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정말 어디가 예쁜지. 예쁘죠? 여러분들 거울 안 보십니까? 거울 보면 형제님 예쁘다면 안 됩니다. 멋있죠? 옆 사람 말고 본인이 봤을 때 저도 맨날 아침에 얼굴 거울 보면 저렇게 잘생길 줄이야. 남이 볼 때 상관없어요. 내가 볼 때 눈 크지 않나요? 제가 볼 때 눈 커요. 눈 큰데 뭐 남들은 안 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매일 아침 잘생긴 사람이. 그게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런 나를 하느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해요?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느님 말고 또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모님이에요, 성모님. 성모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넘어갔어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잘못 눌렀습니다. 반대로 눌렀네요. 한번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의 이 그림은 스테고지 그림이에요. 요게 요런 그림은 만나기 어려웠던 그림들이죠. 제가 이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좀 만나기 어려운 그림이에요. 잘 못 봤던 그림이라는 거죠. 스테고니는 보통 이런 그림이죠. 있던 그림인데 이런 그림이죠. 그림이 좀 다르죠. 이제 찬찬히 뭐가 다른가 찾아보겠습니다. 앞그림과 뒷그림 잘 보셔야 돼요. 이 그림은 밝죠? 밝아요. 근데 공간은 어디에 있어요? 어떤 공간이에요? 밖이에요? 아니에요? 건물? 이거 보니까 아니기도 하고 밖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벽이 없으니까. 근데 이걸 보통 이제 밖이라고 칩시다. 벽이 없으니까. 바깥에 이미 공간들이 확 있죠. 벽이 없어서 굉장히 밝고 나무도 퍼렇고 그다음에 천사를 볼까요? 천사들 옷을 볼까요? 옷이 어떻습니까? 하늘 바람 불면 날릴 것 같죠? 그리고 막 밑에 꽃도 있어요, 밑에. 그다음에 날개도 얇으면서 막 여러 가지 색깔로 멋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성모님도 보시면 굉장히 예뻐요. 근데 이 그림을 볼까요? 완전 다르죠? 그림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아니에요? 밖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빛이 거의 없어요. 여기 하나 좀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이 창문, 요만한 창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두워요. 그리고 옷을 볼까요? 옷이 어때요? 바람 불면 날릴까요? 아니에요. 무슨 시멘트로 만든 옷 같아요. 성모상 시멘트로 만든 성모상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성모님도 볼까요? 이 옷도 장난 아니죠? 무거워요. 지금 무슨 마대자루 이상 되는 걸 걸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무겁게 그렸어요. 볼까요? 요거 날개 봐요. 날개도 어때요? 두툼하고 무겁죠? 전반적으로 다 무거워요. 그런데 위치를 볼까요? 성모님하고 예수님은 가브리엘 천사는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모님보다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좀 더 밑에 있어요. 그쵸? 좀 밑에 있어요. 무릎도 꿇고 밑에 있어요. 근데 이 그림에서 보면 천사가 더 위에 있어요. 성모님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해요? 마주보지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모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뒤로 돌아섰어요. 안 봐요, 안 봐. 소리 안 들어요, 안 들을래요. 이제 그런 거. 이게 제목은 똑같은 수태고지 그림인데 그림의 모습 내용이 달라요. 왜 그랬어요? 나오지요. 천사가 와서 그 은총이가 득하신 마리아 기뻐하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죠. 예, 동정 잉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는 아들을 낳을 거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모님이 뭐라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랬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죠.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면서 안 됩니다. 라는 걸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돌에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나한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섰어요. 근데 천사는 단호합니다.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학하고 있죠. 단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일어나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성모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업적들, 하느님의 구원 업적들을 일일이 하나씩 설명을 다 해줍니다. 이 빨간색 이곳은 천을 잡고 있죠. 이걸 계시의 표시입니다. 천을 계시라는 것이 그 연극에서 막을 닫혔던 막을 여는 것을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을 열어 제치는, 그래서 하느님의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표시를 이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좀 무겁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느님의 구원 업적을 성모님한테 일일이 하나씩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성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한테 일어난, 성모님한테 일어난 그 사건이 인간적으로는 어떤 사건이었어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사건으로 받아들인 건데 사실은 하느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것은 인간의 사건이 결코 아니다. 이럴 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관상적 시각이라고 그럽니다. 관상적 시각.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만 또는 인간의 규칙, 우리 규칙이 다 맞는 겁니까? 예전에 맨날 왼쪽으로 걸어가라 그랬는데 요즘은 아무렇게나 걸어가도 되죠? 그죠? 차들은 왼쪽 길인가? 차들은 오른쪽 길, 사람들은 왼쪽 길이었죠? 이게 규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차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만 사람을 걷는 거는 무조건 왼쪽, 오른쪽 따로 가지 않죠. 규칙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나라는 차가 왼쪽으로 가는 나라도 있어요. 다르죠. 예. 근데 사람의 규칙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느님의 일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일을 넘어서는 것. 그래서 여기서 표현되는 것이 관상적 시각이에요. 뭐냐면 이 관상적 시각이라는 의미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느님,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 돼요? 하느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성모님의 사건도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어때요?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어요? 인간을 위한 구원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제 대여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은,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관상적 시각이에요.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린 인간만 바라봐요. 아까 아담이 맨날 여기 어깨에 딱 짚고서 땅에만 짚고 있는 것처럼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돈 얼마나 벌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으로는 아니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관상적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눈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하느님한테 어떻게 해요? 내어 맡깁니다. 지금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인간적으로 보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성모님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십시오라고 용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예. 인간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이에요? 하느님의 길입니다. 그 길에 내가 한 걸음 나가서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하느님이 인간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까지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 곁에 누가 계세요? 하느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의 길을 선택했을 때 자신이 계속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느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에 나오는 겁니다. 용감하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대림 시기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인간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죠. 누구의 길을 걸어가겠어요? 하느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느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게 사랑해 주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실 겁니다. 네, 긴 시간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